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2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제를 묻고 또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의 첫 번째로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내용으로 3장까지는 주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부터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후반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17절부터 19절까지 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새 사람을 20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어느덧 태풍이 몇 번 지나가고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을이 온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사실 돌아서면 벗어버렸던 옛사람의 본성을 나도 모르게 다시 옛 모습을 취하고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떠나보냈던 옛사람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돌아보심으로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웃음이 자꾸 나네요. 새 사람.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22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떠나버렸던 옛사람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7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허망함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허망함은 종종이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인데, 그 옛사람과 완전히 작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님과 신성한 믿음의 약속을 허망한 것으로 돌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옛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그렇지 라는 허망한 생각이 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혹 허망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숙의 과정이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번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허망함을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허망한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기를 귀하게 나아간다면,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옛사람의 습관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바로 총명, 어두워진 총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총명이 흐려질 때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서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져 가는 것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거나 또한 권력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게 되고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한 일로 연루되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총명했고 학벌이 좋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총명을 어둡게 되고 그들은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총명했었는데 저대로만 자라간다면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그런데 중간에 총명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세월을 허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총명으로 깨어 있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총명으로 깨어 있읍시다. 옛사람의 사람은 어두운 총명, 하지만 지금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버렸고 버렸던 옛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복자들이 주님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고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옛사람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함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떠나보냈고 버렸던 이 무지함에서 오늘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통독과 기도의 시간을 또한 찬양 연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금요일에 좀 피곤했지만 2시간 동안 생중계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가 정말 간독하지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수요 예배도 하지도 않고 금요기도도 하지도 않고 벌써 4-5개를 지냈다는 거 참 무지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무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로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스템 속에 그냥 지냈던 때 그때의 옛모습 그대로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굳어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굳어짐이란 헬라어의 원어는 바로 포로신이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뜻은 바로 대리석보다 강한 돌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돌도 아니고 대리석처럼 딱딱해져서
유연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는데,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재앙을 부르다가 끝내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에는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바로 완악해짐의 전초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척추가 통째로 굳어져 가는 병이 걸렸습니다. 진단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기도 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육신은 점점 굳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주님, 몸이야 누구나 다 굳어가는 거, 조금 빠르게 또 좀 늦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습관적인 불만과 감정에만 사로잡힌 고집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굳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과거에 떠나버렸던 옛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열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내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을 5번째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 여러분들, 진리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이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 지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옛사람같이 살고 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우리가 바로 떠나버렸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감각은 사실 많은 병 중에 큰 병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깨달음도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심령이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동감이 활발해져서 더 나은 감각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기쁠 때 찬송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대로 생동한다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 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자라는 말로 바로 생동감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회심의 눈물이 나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생동감 있게 성령 충만을 느끼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로, 우리가 떠나버렸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방탕은 방탕대로 있고, 방탕에 계속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방임하는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도 잘못된 옛사람이고, 그것을 그리고 또한 방임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 많은 옛사람이란 바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방임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가장 학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로 훈계하기도 하고, 사랑의 매도 때리면서 그래서는 안 돼, 인생을 망쳐서는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서로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 마음을 돌리시고, 또한 그 영혼이 돌아오기로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도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방임하는 옛사람을 분명히 다 말끔히 완전히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7번째, 우리가 떠나보냈고 벗어버렸던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그 안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더욱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고 서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논문도 패스를 하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그런 기세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세상은 모르는 것으로 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어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세 사람이 한 번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날마다 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더 나은 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초반에 멤버들이 좀 모인 이후에 나눔을 하면서 설교를 그냥 일방주로 듣다가 그리고 나눔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또 배워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눔이 좀 사라지고 우리가 좀 찬양 연습으로 시간을 많이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듣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에 서로 새기고 눈으로 서로 보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생명력이 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설교는 상당히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 시간이 참 중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지함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7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허망함이 있대요. 허망함. 어두움이 있습니다. 총명을 잃어버린 어두움이 있대요. 무지함이 있습니다. 굳어짐이 있습니다. 무감각하대요. 방탕한 시절과 방탕을 방임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7가지의 옛사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 옛날에 내가 참 어두웠지, 무지했지,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었지, 무감각했지, 방임했지, 방탕했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어떻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놀라운 감격의 그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되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면 날마다 계속적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면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교회로 계속 와서 은혜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딱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가면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새 사람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안 간다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매 시간 느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 살펴보자는 훈련의 시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잘 받아가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사는 삶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행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출근이나 외출을 한다면 잠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탁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다면 불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또한 몸에 밴 악한 습관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또한 자유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넘나들고 타협하는 불신앙의 잔재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격이 제자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이미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잠시 마음을 놓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식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벗어버렸고 떠나보냈던 옛사람이 무엇인지 7가지 모습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되 날마다 계속적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력은 여러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지만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그 결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2019년 새롭게 만난 우리 동탄 영광교회에서 부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과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끊어서 두 가지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더 크게 해줍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매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옛사람을 굳이 생각하는 이유는 새 사람을 더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이 7가지의 주여 옛사람을 이 시간 떠올리며 다시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허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마냐. 그리고 또한 총명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대하여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대리석과 같이 굳어집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방탕하고 또 그것을 방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돌아봤습니다. 허망한 마음, 어두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지함, 굳어진 마음, 무감각한 마음, 방이 많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7가지의 옛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 7가지를 주의해야 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캐치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며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사명받은 자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기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명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되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을 잊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기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며 사명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고 그 사람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금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제어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사모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더 새로운 일수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방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새 결심이 새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 옛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허망함 어두움 무지함 굳어진 무감각
방탕과 방임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던 옛사람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탄영광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받은 사명대로 충성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 옷을 입고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